종료주일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신앙,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이미지는 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차에 보면 십자가로 이렇게 뭔가를 걸어 놓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날 같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라는 이야기가 좀 편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불쾌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이구나, 흉악범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십자가라는 그 용어 때문에.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흉악한 죄인인데 흉악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는데 걸림돌이 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7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7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일부터 고난주간 6일 동안은 오늘 말씀 뺀 나머지 6개 말씀을 내일부터 일주일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토해내는 탄식이요 절규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토해내는 탄식이요 절규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는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납득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을까? 이 의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는가? 이 질문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버림을 받으셨다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성경이 로마서 1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런 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 여기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죠.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죄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죄악의 도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무슨 도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공히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 문제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이 죄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졌느냐,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 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죄를 지으셨느냐? 예수님은 죄인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께 진노가 쏟아질 수 있느냐? 그럼 예수님께 진노가 쏟아졌다는 것은 이건 맞는 말이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 예수님께 진노가 쏟아졌느냐? 쏟아졌습니다. 증거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홀로 매달려 계시지,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나중에 그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난 고뇌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힘을 보태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항상 아버지가 함께 하셨고 천사가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수종드는 일도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이 정도 보니까 좀 약한 것 같죠?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진노받았다는 증거가 됩니까? 두 번째,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죠. 자, 우리는 보통 고통당하시면 못에 찔린 것,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고통스러워하신 것은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분리입니다. 아버지와의 분리. 어떤 학자는 이것을 영혼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영혼의 고통.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고민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의 분리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피하고 잔다, 이런 해석을 하는 책들이 서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피하고자 하는 잔은 아버지와의 분리,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께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잔을 피하도록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와 분리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가. 사실 우리는요 잘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분리, 사실은 이것도 비유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갑니다. 미국 학자는요 프리스쿨, 킨더가든, 그 다음에 엘리먼터리 스쿨입니다. 프리스쿨 다음이 유치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죠. 그러니까 4살 정도 되면 프리스쿨 들어갑니다. 자, 4살 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처음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공립학교입니다. 차에 태우고 이제 갈 때는 뭐 별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 갑니다. 가서 주차를 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이제 건물로 들어가는 거죠. 건물 앞에 들어가면 앞에 선생님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 얼굴에 닭똥 같은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아이들은요 절규합니다. 엄마 아빠 부르면서 막 절규를 합니다. 그때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를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때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아이가 울어도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저도 들어갔고요. 뒤에서 아이가 우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까지 아이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엄마하고 있고 아빠하고 뭐 이렇게 있지만 이 엄마 아빠하고는 동시에 떨어져 본 적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처음 낯선 환경에 들어갑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지금 아이가 혼자 떡 들어간 것입니다. 문을 뒤에서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사실은 무섭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예수님의 분리, 아버지의 분리하고 비교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비유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주님이 아버지와 그 분리를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분리되는 가운데서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 그래도 조금이나마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겠느냐,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요 그 아버지와 분리되는 가운데서 그 심정을 토해내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심정을 토하신 것입니다. 아닌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심을 통해서,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심을 통해서 그 분리의 그 엄청난 고통을 지금 토해내시는 표현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니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가? 왜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죄인의 자리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 대신에 그 자리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저 사람은 세상 죄를 대신해서 지고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도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발휘함이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흉악한 흉악범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걸머지셨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이 자석을 가지고요, 큰 자석을 가지고 방을 쭉 가면 온갖 철물이 다 들러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석처럼요,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막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뒤덮은 것이 뭐냐? 흉악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상에서 흉악한 죄인으로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에 대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을 받음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 그 아들에게 온갖 진노를 퍼부으심으로, 아들을 버리심으로 악을 심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은 처음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알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 제자도 몰랐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그 말씀이죠. 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지혜가 감추어졌습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몰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사건, 이 사건으로 구원이 오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일이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절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이 주님이 하신 이 절규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불러일으키는 그 파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이 개념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굉장히 왜곡을 합니다. 잘못 이해를 합니다. 이 죄인 하면 뭔가를 어떤 특정한 것을 어기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십계명 어떤 부분을 어겼을 때 그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고 남도 도와주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교회까지 다니니까요, 교회까지 다니니까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죄인의 증거 무엇입니까? 앞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내 마음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 죄인의 삶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은 웃습니다. 지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건강도 주어지고 햇빛도 주어지고 오늘처럼 비도 오고, 예수를 안 믿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여기에 쏟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영원한 불,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여러분, 이 이미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탄과 마귀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지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사니까 뭐 괜찮은데 진노는 무슨 진노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의 진짜 무서움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입니다. 복. 자,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다 할 때 이거 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from to,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은 이 두 가지 양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from,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땅, 그 땅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만 말하면 50점입니다. 지옥에서 건져내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from 맞습니다. 그러니까 to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진짜 복 또 있습니다. 자, 이 진짜 복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저주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축복, 축복 저주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저주의 반대가 축복이고 축복의 저주가, 축복의 반대말이 저주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죄인에게 뭐가 임하느냐?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주라는 이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이미지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저주가 나올 때 주로 이런 거죠. 지금 이 상대를 어쨌든 물리쳐야 되는데 뭔가 힘도 없고 그러면 뭘 합니까? 상대와 비슷하게 닮은 인형 같은데 거기다가 막 송곳을 확 찌릅니다.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그러면요, 그 상대가 하면서 막 이제 쓰러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안 보셨는 것 같은데. 그런 영화. 아니면 인디애나 존스나 이런 거 보면요, 어떤 무덤을 팠는데 이집트 그 미라에 보니까 저주문이 있습니다. 아유, 이 저주문을 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 저주문 때문에 좀 누가 지금 이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미신적이고 뭔가 원시적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저주받는 것, 심판받는 것, 그러면 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은 뭐냐? 이 복을 받았을 때 이 복이 뭔가?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앞에 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지만 여기는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버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진짜 뭐냐는 것입니다. 자, 뭘까요?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하시는가? 교제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제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교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누구도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복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자, 민수기 6장, 이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할 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향하여 백성들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와 평강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심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항상 아버지께 아들에게 얼굴이 향했었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은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다는 것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셨습니다. 저주받음으로 우리에게 저주 반대 축복이 왔습니다. 복이 왔습니다. 이 복이 바로 하나님 얼굴과 관련된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복만 있습니다. 그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을 뭐 한다고요? 볼 터이요. 이게 복의 핵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기쁨, 즐거움, 은혜, 평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좀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그죠?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 떨어져 있으면 이런 표현을 쓰죠. 아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저도 요즘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거 말고요, 그냥 실제로. 이거 뭘 의미할까요? 친밀한 교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아니면 형제 간에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것은 친밀함이 이제 그 통해서 기쁨, 행복,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 천국을 생각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중앙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얼굴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거기서 이 땅에서 맛을 조금 봤던 그 기쁨, 맛을 조금 봤던 그 평안, 그 평강, 그 즐거움을 거기서는 제대로 완전히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가상칠한 나머지 6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 주님, 이건 뭐 뗄래 뗄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복도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쏟아진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을 마음속에 늘 모시고, 내 인생 뭐 내가 하기 나름이지, 그렇지 말고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주님이 제 인생을 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없어는 제 인생 망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제 인생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셔서 평생의 삶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